주님의 점검.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2장 23에서 25절. 우리는 주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의탁하시는지 혹은 그렇지 않으시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마지막 주일에 바로 그 주제를 살펴본 바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쳐다보고 서 계시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은 단순히 주님이 저들을 쳐다만 보시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판단하시고 분석하시며 또 저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계시는 그림입니다. 제가 바로 이런 생각을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자신을 점검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옳고 합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며 또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을 우리 구원의 주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브리서 2장 10절. 우리는 12장에서 똑같은 사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앞장서는 사람과 책임지는 사람을 뜻하는 지도자 혹은 선구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구원의 주님이 모든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하시는 그 어떤 일입니다.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세 종류의 검사 결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동참할 때에 그는 우리를 점검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섬기는 동안 특별히 어떤 상황들 가운데 처할 때에 우리를 계속해서 점검하십니다. 그리고 최후 점검도 있을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바로 그것이 본 절의 표면에 나타난 바입니다. 인상적이고 감동적이며 또 기적에 의해서 넋이 나간 이 사람들이 그를 따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들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의 욕구만 충족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돌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그의 위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 하지만 주님이 자신에게 나아왔던 이 사람들을 영접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는 사람이 있고 또 있습니다. 그가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는 저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군대에 입대한 한 병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받아들여지기 이전에 그 병사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 또 점검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원한다고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나아올 때 그는 당신을 검사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주로서 자신의 거룩한 뜻을 따라 받아들이고 혹은 거절할 수 있는 그의 고유 권한이자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우리를 살펴보고 점검하시며 결국 우리를 받아들여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분이 사람들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저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저들을 바라보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원의 주로서 그가 신병을 모집하던 바로 그 초기에 우리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일을 매우 비상한 방법으로 행하실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를 재점검하십니다. 그는 일종의 행진을 명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을 그분에게 나타내 보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다양한 자신의 의무들을 정기적으로 수행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는 군대에 총 검열이 있을 것을 선언하곤 하십니다. 저는 언제나 연말이 바로 그러한 경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번째 형태의 점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검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이 다시금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점검하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과 또 군대의 사열관으로서의 그분의 특징,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가에 관한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그분은 어떤 도움을 받음으로 고무될 필요성이 없으십니다. 그는 저들이 귓속말로 이 사람 혹은 저 사람에 대해서 속삭일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은 불필요했습니다. 그는 보고 또 살피십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확실한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선과 유익을 얻기 위하여 주님의 모든 것을 살펴보실 수 있는 눈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살피시는 눈에 대하여 발견할 수 있는 많은 사례들 가운데 몇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분열하는 눈, 곧 잘못될 수 없는 눈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성경 도처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례가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사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당신과 저는 사람들을 보고 또 우리의 결론들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자신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께서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묘사했던 사람들의 경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결국 자신에게 나아왔던 사람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지만 그의 대답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였습니다. 그는 저들을 살펴보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이 분별력에 관한 가장 감동적인 예증들 가운데 하나는 젊은 관우로 불리우는 사례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그 젊은 사람이 달려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고귀하고 아름다우며 또한 탁월한 젊은이였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께서 그 젊은이의 탁월성을 단번에 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그의 남은 생애를 저와 함께 보내시도록 하실 만한 사람이 왔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 젊은이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그때에 매우 중요한 진술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이로써 우리 주님은 자신이 이 젊은이의 진정한 비밀과 그의 문제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표명하신 것입니다. 그가 외적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도덕적이며 탁월하고 여러 면에서 선하게 보이지만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주님께서는 이것을 분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에 대해서 묘사할 수 있는 모든 묘사들 가운데 언제나 돋보이는 그 무엇입니다. 제가 주님의 눈을 묘사할 때에 분별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또한 살피시는 측면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살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강조되고 있으며 또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시편 51편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입술이 아니라 중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범죄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를 걱정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문제였습니다. 주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나이다. 또다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에서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나이다. 여기에 끊임없이 우리 주님에 관하여 강조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자신도 이것을 말씀합니다. 어느 날 그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돌이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자, 그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착한 사람들과 도덕적인 사람들, 그리고 신앙적인 사람들로 존경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들을 바라보고 점검한다면 당신은 저들에게 100점을 주고 100% 상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살피십니다. 그는 단순히 외모만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우리 주님은 하나의 큰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것이 히브리서 4장에서는 매우 감동적이고 놀라운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흘끗 보는 것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심령 깊은 곳, 즉 한 인격의 치명적인 곳까지 본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매우 놀라움과 공포심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이 살피시는 눈, 곧 침투하는 시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것이 저가 살펴보시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가 들었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꾸짖는 눈으로 묘사할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보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십니다. 저는 저주하는 눈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저주가 혼합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동정심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두 파멸할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의 분별력에서 멈추어 버린다면 우리는 모두 저주를 받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많은 요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상의 사례가 베드로 사도의 경우에서 발견됩니다. 마지막 즈음에서 우리 주님이 사도들에게 자신이 체포되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에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자신의 주님을 어디에서든지 심지어 죽음을 불사하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체포되실 때에 되어진 상황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글에서 읽게 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노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당신은 그 의미를 아십니까? 베드로가 장담할 때에 우리 주님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제 똑같은 주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씩 살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들이 되겠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속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동행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것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베드로가 느꼈던 것처럼 느낄 수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그는 우리를 매우 잘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허풍을 떨고 장담할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이 공허한 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우리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 하는 말씀을 읽습니다. 당신은 주께서 어떤 눈길로 바라보셨는가를 아시겠습니까? 그가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고백했던 바와 주장했던 일들을 그리고 우리가 말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질책받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말한 것과 행동하는 것들 사이에 차이점이 있음을 인식합니까? 우리는 그가 그 상황에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자기 앞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돌이켜 보셨던 것처럼 지금은 그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로 하여금 다음의 요점으로 인도해 줍니다.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입니다. 심지어 그 같은 필사적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한 번 바라보심으로 소망이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바라보는 눈길 속에 저주 같은 요소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정심을 보았습니다. 즉 긍휼함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입니다. 유다는 밖으로 나가서 목을 매달았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베드로가 보았던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제가 주님의 동정 어린 눈으로 불렀던 바로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매우 잘 노래한 찬송이 있습니다. 그는 동정심 많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비참함을 보십니다. 그의 자비로 오래 참으십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요한 밀턴. 내 친히 아는 좋은 친구여. 그것이 만일에 동정 어린 눈길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취급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성탄절과 같은 일들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축하할 아무 일들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가 동정 어린 눈길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구원의 모든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 곳에서 우리 앞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모든 설명들 가운데 가장 놀랍고 또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출애굽으로 돌아가서 발견된다고 언제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불러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화의 본질은 불타는 가시떨기에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진술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죄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 하노라.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물론 이것은 신인 동성론적 표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입니다. 저들은 간역자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으며 또 채찍으로 매를 맞고 있습니다. 저들이 고통 가운데서 이제 자신들은 끝장이 났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들이 선조들에게 주셨던 위대한 약속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거절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저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 말씀이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신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동정의 눈 그리고 자비의 눈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자주 감동시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글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축복된 생각입니까? 주님은 이 세상을 그 어느 누구도 바라볼 수 없는 방법으로 보아주십니다. 정치인들도 세상과 백성들 그리고 저들의 문제를 봅니다. 하지만 저들은 주님처럼 보지 않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러하기 때문에 저가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셨으며 또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이와 같은 그 무엇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필요 중에 있고 또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지나쳐 버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 혹은 예수께서 서서 그를 바라보시니라. 우리 주님은 결코 고통받는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며 언제나 위로를 베풀어 저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실 준비를 갖추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검사를 받고 있는 자신들을 보듯이 우리는 스스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가 불완전한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는
자신이 떠나려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음과 같이 시작되는 한 찬송을 부릅니다. 저녁, 해가 저물기 전에 오 주여, 병자가 당신 주변에 누워있나이다. 이 찬송의 두 번째 행은 다음과 같이 계속됩니다. 당신의 친절하지만 예리한 눈길이 부끄러움도 없이 그 상처를 응시하나이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진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말씀입니다. 아마 당신도 자신의 생애 가운데 부끄러움으로 채워지고 있는 그 무엇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감정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것을 감추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동정과 자비와 인자하신 눈으로 그것을 보십니다. 참으로 복되신 그분의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눈은 살피시는 눈일 뿐만 아니라 또한 친절하신 눈이십니다. 참으로 멋진 조화입니다. 그 상처가 자세히 살펴질 뿐만 아니라 치료될 수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그가 당신을 바라보신다고 느낄 때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때에도 그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저를 아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그가 베드로를 어떻게 취급해 주셨는가를 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를 너그럽게 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의 벌레와 같은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주께서 동정과 긍휼의 눈으로 저를 바라다 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방법에 덧붙여 한 가지 또 다른 특징을 첨언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에 관한 매우 놀랄만한 한 가지 요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점검의 결과는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제가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결정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전혀 점검하지 않는 사람들과 또 자기 자신들을 점검하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후자는 또 자기 자신들을 영구적인 절망의 상태에 가두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절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양편 사람들을 모두 취급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꿰뚫어 보는 눈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그의 긍휼을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놀라운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자신이 친히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하나를 읽게 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지만 또 다른 쪽이 그림에 나타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도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용기를 잃은 자들이 이것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쓸모없고 무가치하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마귀가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이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도록 미혹한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여, 예수 믿게 된 것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만일에 당신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된다면 당신은 첫 번째 부류, 곧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할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살펴보실 때에 당신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당신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말씀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보아주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윌리엄 카우퍼가 말했듯이 갈급한 영혼이 위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비 내린 후 맑은 햇살의 계절로 용기를 북돋아 주시리. 우리가 여기에서 앞서 인용한 찬송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습니다. 때때로 빛이 성도를 놀라게 해도 그는 노래하리. 날개 아래 품어 치유하시는 분, 바로 주님이 일어나시나니. 저는 주께서 바로 이 같은 방법으로 당신을 살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좌절하게 된 적이 있고 또 마귀가 당신을 괴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당신이 그 미소를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리 오라, 너는 내 것이다.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청종할지니라. 그분의 눈 속에 참으로 놀라운 애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는 오직 그분의 백성들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 보기를 두려워하여 자신을 그분으로부터 숨기려 하다가 결국 필사적인 상황에서 그분을 우러러보고 과거에 보았던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을 보게 될 바로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사랑스러운 바라봄이 있습니다. 동정과 자비 그리고 긍휼과 환영의 주시가 있습니다. 또 당신은 이 위대한 초대를 목격하게 됩니다. 오라, 너는 그에게로 돌아와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깨달아야 할 큰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하겠습니다. 당신이 이런 방법으로 자신을 점검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일에 당신이 저주받는다는 느낌이 든다면 성경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많은 교훈을 주신 데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울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옛날에 우리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실 때 그가 울었던 것처럼 울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혹시 당신이 그를 배반했다 해도 주님은 어떤 면에서는 당신이 배반하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던 것은 당신의 약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주여, 저의 가장 큰 불만은 제 사랑이 약하고 부족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또 찬양합니다. 당신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윌리엄 카우퍼. 이렇게 그분께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당신의 그것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을 받으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이 설명했던 그 방법을 한번 청종해 보십시오.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네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회고하며 또 점검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또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의 준비 과정에 불과하다. 내가 마지막 점검을 위해 다시 오겠다. 내가 너를 보노라. 네가 무가치하다고 느끼느냐? 좋다. 자세를 바로 해라. 회개해라. 그것을 모두 인정하라. 모두 고백하라.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라. 또 진실되게 그를 섬겨라. 그렇게 한다면 주께서 임하실 때에 내가 부끄러움에 처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제가 당신에게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부요하여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당신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당신이 가난하고 불행하여 앞을 볼 수 없고 벌거벗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좋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만일에 주께서 당신을 책망하고 징계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권고를 받아들여 금을 사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공짜로 얻을 것입니다.
또 옷을 사고 안약을 사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남은 생애 동안 그를 섬기고 따르십시오. 무엇보다 우리는 그의 눈이 언제나 우리를 주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또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그의 눈은 언제나 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새해를 맞이할 때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심은 우리가 언제나 그가 보는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결심이 될 것입니다. 지켜주지 않는 것 없고 영혼의 약함도 없으며 모든 덕행과 은혜로 전의를 강화시키네. 갑옷을 빛나게 하고 끊임없이 돌봄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며 기도로 경성하리. 찰스 웨슬레. 이제 정확한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그것 외에 무엇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질문, 곧 질문 중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마지막 점검을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트럼펫이 울리고 나팔 소리가 메아리치며 모든 인간들의 행진이 펼쳐질 그날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행진이 끝나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갈 때 당신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계속해서 주일에 예배당 혹은 교회에 가서 사죄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에는 사죄가 연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진에 동참할 것이고 또 주님 자신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점검하리라고 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것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또한 신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각인의 눈이 그를 본다는 말은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눈으로 그를 바라볼 것이라는 뜻입니다. 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에 대한 묘사를 잊지 마십시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으니라. 눈은 거룩한 눈이며 완벽하게 순결한 눈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눈을 본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눈을 볼 때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 중에 오직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에 대한 기록을 읽게 됩니다. 그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저들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기록을 읽게 됩니다. 그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저들은 동정녀 탄생을 비웃고 또 그가 기적을 행했다는 생각을 조롱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일한 구속의 방법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을 멸시하고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속죄를 부정합니다. 또 저들은 부활에 관한 모든 것과 성령의 인격성에 관한 것들을 일체 부인하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저들도 그를 볼 것입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소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저들은 모든 죄와 악과 더러움에 대한 진노의 불길 외에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날입니다. 당신의 느낌이 바로 그것입니까? 바울과 같은 느낌이십니까?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렇습니다. 토마스 올리버스가 그의 위대한 찬송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신이 약속하셨으니 나는 그 약속을 믿노라. 독수리의 날개로 떠올라 하늘까지 오르리. 내가 그의 얼굴을 뵙고 그의 능력을 찬양하리라. 그의 은혜의 경의를 찬양하리라 영원히. 토마스 올리버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당신을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를 바라봅니다. 제가 확신하기는 당신도 헨리 콜린스처럼 느끼실 것입니다. 예수여, 그렇게 사랑해 주시려고 나를 찾으셨나이까? 당신이 주신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기대와 생각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예수 나의 주시여, 내가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나로 하여금 당신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점검을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알고 또 우리가 그를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여 오히려 그날을 고대하게 된 것입니다.